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7개의 비유 중 그 첫 번째인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4종류의 밭에 떨어졌으나 굳어진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서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와 같은 성도들과 그리고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같은 이들 때문에 곡식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 곧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이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에 던진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그곳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곡식과 같은 성도들은 천국의 곳간으로 들여보내시어서 그곳에서 성도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2가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먼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적이며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는데, 첫째, 겨자씨의 비유. 이것은 천국은 확장된다 라고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목적은 이런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겨자씨 한 알입니다. 몽땅 뿌린 게 아니에요. 한 알처럼 이제 미약하지만 이 한 알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점차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충만해질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목적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또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시작이 미미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 왕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장소를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의 여관이 아니고 이제 마굿간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마을을 보면 뭐 대도시도 아니고 산간 마을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에 드디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숫자도 12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실력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직업이 그렇게 똑바른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들은 평민 출신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직위가 그렇게 지위가 높지 못한 그런 서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특출한 인물들이 또한 되지 못하고 일이 넘어지고 절이 쓰러지고 그러는 일들을 너무너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힘없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것도 33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말수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말을 잘하게 되고, 또 뭐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국경 유다를 넘어갑니다. 유다 국경을 넘어 위로 가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의 그 유명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위쪽으로 쭉 올라가더니 왼쪽으로 틀어 지금의 터키, 트르키의 지역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또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그리스의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네아폴리, 그리고 또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밑으로 또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고, 그 고린도 섬에서 또 이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복음이 흘러가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갔던 이 복음이 이제는 유럽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들어간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아메리카 쪽으로 가게 되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옵니까? 아시아로 왔습니다. 동방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복음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미하게 시작되었던,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었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놀라운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전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는 80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지금은 얼마 정도 될까 계속 카운트다운 되는 걸 봤더니 80억 9천 정도, 곧 있으면 이제 81억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물론 예전의 기독교 인구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 기준을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2.3%인 약 29억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 알 한 알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수천의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겨자씨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타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겨자씨 비유가 있기 전에 먼저 두 개의 비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이고, 그 두 번째가 가라지의 비유 아닙니까? 가라지 비유예요.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사람도 한 명이고 씨의 종류도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네 종류가 있었다. 자, 굳어진 길가,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던 뿔이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4분의 1 지금 수확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낙심할 수 있지요. 내가 왜 많이 뿌렸는데 이렇게 결실은 빈약한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아마 의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그 씨앗을, 복음을 전했을 때 전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네 사람 가운데 하나,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씨를 받아들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르게 이제 그 두 번째 비유는 어떤 거예요? 가라지 비유는 아니 좋은 씨만 뿌린 게 아니라 가라지도 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고 또 낙심하는 거예요. 자, 그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자, 네가 아주 한 알의 복음만 심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크고 이게 최대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역사가 있듯이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어 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온 세계에 우리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적 말씀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씨가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복음의 씨는 예수의 씨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무성한 나무가 자라며 작은 알에서 타조가 나오고 악어가 나오며 독수리와 같은 거대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것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며 진정한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이니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 전하여라 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씨가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공중의 새는 어떤 새를 의미할까요? 먹잇감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고, 이 새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쉴 가지가, 둥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자란 그 나무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곳에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둥지를 거기에 틀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 답답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안식과 평화를 얻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백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기를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근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선각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여러분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생명의 씨앗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 사람에게 열방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에게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면,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이런 쉼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통하여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확장.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누룩에 대한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룩에 대한 비유는 이런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조용한 변화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누룩과 같은 복음이, 누룩과 같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룩이 가루에 섞이면 내부가 변화하듯 천국의 복음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먼저 어디가 변한다고요? 내 마음이 변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의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신분이 의롭게 변합니다. 내 신분이 의롭게 변하면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 나 이제 죄 안 짓겠어,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다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일시적인 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평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에 가진 것 없어도, 병들었어도, 인생이 힘들다 생각되어도 마음에 항상 평화가 넘쳐나게 될 거야. 그런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희락이. 희락은 뭘 말할까요? 기쁨을 말해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뻐져요. 어둠의 그림자는 빛이 오면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투덜거림과 짜증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기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내면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마음에 세 가지 변화, 의롭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에서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은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다, 차츰차츰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 곧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내 삶의 변화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여 미성숙한 아주 유치한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안수집사인데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말도 유치하게 하고 행동도 유치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고민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죄해서는 안 돼요. 틀려 먹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오는 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날벼락을 내리셨다면 우리 여기 다 벌써 타 죽고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인내해 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오늘의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의 신앙이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지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는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누룩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그는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한 분 교회에 전도했을 때 너무 갑자기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교회 등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교회 한 달, 두 달 다니고 난 이후에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는 것입니까? 천사처럼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우리 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에게 너무 여러분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대로 점진적으로 점점 차츰차츰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제 담배 곧 끊을 거예요.
술집 안 갈 거예요. 도박 이제 곧 안 할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혈기내고 하는 거 좀 기다려봐요.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으니 누룩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늘 제 마음속에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설교를 이만큼 들었으면 인간들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변하네. 예배에 목숨 걸라 그랬으면 죽고 나서나 교회에 와서 예배하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지. 조금만 아프면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직장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막 이러면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해요. 그리고 꼭 늦는 사람이 또 늦어. 이 정도 예배에 목숨 걸라고 얘기했으면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1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예배 시작되면 슬리퍼 질질 끌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늦게 와가지고 먼저 앉은 사람 엉덩이로 싹 밀어가지고 들어가! 내 자리야! 그리고 또 자리 차지하고. 우리 교회는 요즘 안 보여요. 20년 전에 보여가지고 제가 아주 그때 팍 늙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40수년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도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당장에 완벽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 고쳐나가 봅시다. 어제 3번 투덜거렸으면 오늘은 1번. 어제는 막 시옷자부터 말이 시작됐으면 오늘은 치읓자로, 축복으로부터 이렇게 말도 한번 고쳐. 그리고 여러분, 거울 보다가 어쩔 때 막 심기가 막 불편할 때 거울 보면 딱 그 앞에 마귀가 보이는 거 보셨어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요 인간이 마귀구나. 마귀 모습이 꼭 이런 걸 거야. 이제 그 얼굴도 조금 은혜살이 좀 입어서 은혜로운 표정, 은혜로운 말씨, 행동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 누룩처럼 변해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여러분, 설교자인 저는 1000만 번 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오늘 또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4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쭉 들었단 말이에요. 4가지 비유. 그러면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자, 본문 34절, 3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깊은 진리를 쉽게 흥미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기 전에 꼭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이성만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인간이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4가지, 오늘까지 비유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니 감사해요.
다시 묻습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답답합니다. 이제 큰일 나요. 잘 제 얘기를 들어봐요. 두 번째,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숨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선택과 유기라고 그래요.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유기,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영역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함부로 지금 현재 믿냐 안 믿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비유는 마치 연애 편지와도 같다. 자,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에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만약에 드러나게 될 편지글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 의중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만나자,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나자 할 때에 그 위대한 분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서 별이 총총 빛나고 비둘기가 끼륵끼륵 소리를 지르고 향내가 아주 짙은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면 두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 바닷가 카페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믿습니까? 말을 하다 거시기 해도 거시기가 뭔지 다 알아. 거시기 하다 모르면 머시기 해도 우리는 알아. 왜? 사랑하는 사람은 통해요. 그러나 거시기, 머시기, 또 거시기 해도 모를 사람은 몰라요. 천국의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비유가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세 번째 목적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숨겨졌던 것들을 비유를 통하여 드러낼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천국에 감춰졌던 모든 비밀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지금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 시작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다양한 밭에 떨어졌고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좋은 곡식 가라지와 그리고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공존하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과 그리고 알곡과 같은 사람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라지에게 시달릴 수 있지만 참아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심판을 받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처음에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고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음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서서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간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누룩이 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누룩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천국의 복음을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뿌려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